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에서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나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시면 개역개역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증상들은 사실은 나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센병, 그리고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증상과는 다른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나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생기죠. 개역성경은 왜 나병으로 번역했을까? 문둥병, 한센병으로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차라트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이 차라트라는 병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라고 번역합니다. 이 레프라가 막 계속 번역하다가 번역을 돼서 영어로는 레프로시라고 번역되게 됐어요. 이 레프로시라는 이 단어가 나병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거듭하다 보니까 그냥 나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주전 4세기 이전,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나병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나병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근데 이 나병이 아닌 악성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읽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처음엔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도 서럽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끔 다 아파보셨잖아요.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격리하거나 아니면 이송돼 갖고 어느 병원에 음압 병실에 갇히거나 막 그럽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다고 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남성은 수염을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공동체 진 밖에 살아야 됩니다. 즉 말하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성경에서 아픈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전염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강력한 전염성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사람을 격리하듯이 아니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듯이 아니면 가끔 제가 별로 싫어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막 격리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무지막지하게 이 사람을 격리하거나 쫓아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 작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참사입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의 정말 아까운 목숨이 압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고등학생이 또 이후에 죽었습니다. 특히 한 명의 고등학생, 159번째 희생자인 이재현 군은 참사 당일에 살아났습니다.
구조를 받아서. 하지만 이 이재영 군은 2차 가해.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다는 것이죠. 연예인 보러 갔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에 대해서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차의 가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꼭 레위기 13장과 14장은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병도 힘든데 가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하다고 외쳐. 너는 옷을 찢어. 너는 그리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돌아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느낌이죠. 또한 경악스러운 것은 이 이재원 군이 죽었을 때 일부의 공직자들이 그 학생의 죽음이 의지가 없어서 죽은 거라고, 상담을 잘 받았으면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한 거죠. 그 가해를 부모가 들었을 때 부모는 정말 죽은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꼭 13장과 14장, 레위기 13장과 14장이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2차 가해를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곰곰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또 고대 근동의 사항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이상한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왜 제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신이 진노해서 벌을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신이 버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항상 낙인 찍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낙인을 찍었을까요? 병이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병이 피부병이니까 막 보여지잖아요. 근데 차라트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원적인 뜻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눈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휘어져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적으로 아픈 거는 숨길 수 있는데 외적으로 아프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혹은 신이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쳤잖아요. 왜 부정하다고 외쳤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신의 저주가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숨으로. 꼭 코로나 같죠. 자기의 숨으로 그 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민폐인 사람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대 근동의 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성경에도 약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바로 피부병이 생겨서 쫓겨나요. 또한 우시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시어 왕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향로를 만져요. 그때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라고 성경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해서 레위기 13, 14장의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진물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냄새를 너무 맡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보면 피부병을 하나님의 진노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피부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벌받은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피부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피부병을 앓은 적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걸까요?
또 이것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냐고 확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 신부님, 교회에 너무나도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아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병원 신방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 병원 신방하는 모든 대상이 신의 진노 때문에 병을 앓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 그 물음으로 이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읽으면 레위기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대 근동과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14장을 다 읽어보면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레위기 14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병에서 나아요. 문둥병은 낫지 않잖아요. 나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 중에 한 제사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속건제의 피로 그의 귓볼, 오른쪽 귓볼을 만지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만지고, 그의 엄지발가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기름을 발라서 그의 오른쪽 귓볼을 만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남은 기름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장면이 레위기에 어디에 또 한번 나오긴 하거든요. 어디에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나옵니다. 즉,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행사를 통해서 정말 값어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사장같이 이 사람이 회복됐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름을 바른 사람은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피부병에서 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대의 사고가 피부병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이 자녀를 잃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에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려우니까요. 만약에 고대 근동의 시각대로 한다면 욥은 신이 버린 사람입니다. 신의 진노로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욥기 1장의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의 진노를 받아서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몸을 옹기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벌을 심하게 받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시각대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악성 피부병을 보니 신이 너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만약에 조금 아팠으면, 내부적으로 좀 아팠으면 그런 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사고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는
욥의 피부병을 보면서 너는 신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정말 성실한 고대 근동의 시각을 가지고 욥을 훈계한 것이죠. 근데 욥은 그 훈계가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는 그가 그런 죄를 지어서 피부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욥기는 하나님의 벌로, 하나님의 진노로 병을 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하나님의 벌로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레위기의 13장, 14장의 중요한 시각은 이 피부병, 고대 근동이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 앓고 있는 이 피부병이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해 볼 건 이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악성 피부병을 앓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가 부정하다.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회복은 제사장같이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는 회복이 있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더 잘 증명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죠. 민수기 12장에 가면 미리암이 하나님한테 혼이 나갖고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민수기 12장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을 때예요. 너무 이제 기쁨에 막 행진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아파요. 그럼 미리암 나중에 와. 우리 먼저 갈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행진에 막 기쁨이 막 넘쳐서 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미리암 때문에 딱 중지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기다려줍니다. 공동체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 밖에 나간다는 것조차도 공동체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를 챙겨야 되고 그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회복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앓고 있는 사람, 저도 걸렸지만 그 사람을 버릴 대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버릴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새해에서 쫓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존귀히 대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너의 피부병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졌고 피부병, 전염될 수 있는 피부병이니까 너의 피부병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손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가서 안아주시고 그를 만져주는 거죠.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대상에게 접촉해 주십니다.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니까 너의 믿음을 보고 아니면 너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병 환자의 치유에는 이런 말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저의 상상으로는 나병 환자는 나병을 앓았을 때, 아니 여기서 나온 대로 악성 피부병을 앓았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 악한 병에 걸렸을까? 병은 너무나도 낫고 싶지만 자신의 그 병 때문에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겁니다.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렸겠죠. 그러니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혈루증 든 여인을 치유할 때 그녀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치유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장을 뚫고 온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유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치유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알기 때문이죠. 그를 존귀히 대해 주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대심으로 치유해 줍니다.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저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고쳐졌어요 하면 사람들이 피부를 보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그대의 원 위치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고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레위기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고침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 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분리나 낙인을 찍는 것에 레위기의 방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 레위기가 우리는 가끔 정결에 방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분리하거나 정죄하거나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월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방점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분하는 것이 잘못이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의 방점을 두고 행동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쩌면 저는 영적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저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인 찍지 않으시는 거죠. 낙인 찍지 않고 존귀한 자로 이미 보고 계셔서 존귀한 자로 대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귀한 자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던 저를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혹은 육적으로 아픈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고침이
치유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분리와 차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난폭을 하지 말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회복에 방점을 두고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회복에 방점을 두었을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로 대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 향해서 레위기는 강력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비육병 앓는 사람은 신이 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고대 사회를 향해서 아니다.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이 기다리신다.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신은 그를 위해서 제사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을 볼 때도 우리가 서로 존귀한 자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비육병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병으로 인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우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레위기를 잘 아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기에 나병 자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짐으로 고쳐주십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나병 환자같이 더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는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만남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